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다시 말해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병을 고치시고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피곤하겠죠. 그렇지? 우리 운동만 하루에 1시간만 열심히 해도 운동하고 난 이후에는 피곤하고 시원한 음료를 좀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을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사역을 정말로 많이 감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당하시고 나서 이제 푹 쉬시면 되는데, 오늘 3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몸이 좀 피곤하면은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 전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각종 병이 든 사람이에요. 각종 병이 든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로 분명히 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다양한 이적과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낫고 싶어요, 자기는 낫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와서 다 고침을 받고 그러면 가시는데, 집에서 좀 쉬셔야 되는데 일찍이 또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여기 딱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신비의 그 힘을, 능력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기도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혹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굳이 기도 안 하셔도 이렇게 능력 베푸시고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기도할까? 저만 같은 궁금증인가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예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그 제1위 부자가 지난번에 거의 뭐 얼마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100조 이상의 돈, 그렇죠? 그 많은 돈에 있는데 아들이 하루에 뭐 몇 억씩 써도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부유한 아들인데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그런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데 굳이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많은 이렇게 글도 찾고 검색을 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결론을 얘기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기 위해 기도하셨던 거예요. 답이 이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복음서 보시면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고쳐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아프셔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갖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신이자 동시에 인간,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여기서 우리는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어떻게 신이면서 인간인가? 어떻게 인간이면서 신인가? 이런 논리적인 어폐, 문제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초대교회의 철학에 가장 큰 힘을, 영향력을 발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예요? 플라톤. 예.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중에 학문의 최정점에 위해서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신은 있다면 신은 무엇을 하는가? 왜 신인 예수가 인간을 오셨을까? 다 이 질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알 수 없다, 근데 신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결론 끝에 가서 그 얘기를 거의 다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더 예수님이 진정성 있게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해요. 왜냐면은 사람은 눈에 보여서 나에게 복음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은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되게 의심이 많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솔직히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억지로 관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라고 예수님을 치부해서 관념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실제로 믿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솔직히 대학교 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30대까지도 솔직히 이거 어떤 그 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해가 됐지, 나의 아버지, 나의 정말로 안 보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실제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믿어지는데 체험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저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면은 좀 만나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알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32살 때 알았어요. 제 아내를 만나면서, 지금 예은이 엄마를 만나면서 그때 알았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얘기할 얘기지만 중요한 건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을 맞춰갔다는 거예요. 하나로 맞춰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바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이 과연 미인을 보고 유혹을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우린 유혹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도 여성을 보면은 예쁜 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셨겠다. 근데 죄는 없으신 거예요. 죄를 짓진 않으시는 거예요. 신이셨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왜 또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우리 말씀 마태복음 4장 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4페이지예요. 4장 2절. 4페이지 위에 오른쪽에 4라고 써있어요. 4페이지 우리 친구들. 예, 찾기 어려우면은 4장 2절이에요. 자, 한번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40일 금식한 거 여러분 없으시죠? 저도 못 해봤어요. 저희 신대원 아는 선배 중에 최창희 전사님이라고 다음 주에 결혼하시는데 그분은 1년에 2번을 4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2번. 타고난 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배가 좀 덜 고픈 거. 근데 40일 하고 나면 약 10kg가 빠진대요. 몸이 지내게 다 빠진대. 엄청 힘들대요. 너무나 힘들어서 서 있을 기력조차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근데 영은 깨끗해진다고 해요. 영은. 제가 뭘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줄이신지라. 배고파하셨어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오지요. 배고픈 그 욕구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험 뭐였어요? 떡을 만들라. 배고프니까. 그러면 유혹 받을 거 아니에요.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 시험도 동일해요. 어떤 시험입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것이다. 세 번째 시험은 아주 세상의 모든 보아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나에게 절을 하면 주겠다. 근데 결론 하나같이 다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대적하고 이긴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예수님도 유혹받았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욕구적인 것이 있었다. 유혹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는 없으셨어요. 안 지셨죠. 이게 무엇이냐면은 기도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선한 영적인 변화든지 유혹의 영이 찾아오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있냐? 기도 위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좋은 중학교 가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저는 축구 잘하고 싶어요. 이런 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학생 분들, 저는 솔직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대학생 정말 어렵거든요. 경제적인 거 어렵잖아요. 우리 화승 선생님 제외하고.
황 선생님이 좀 특별하게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된 케이스인데, 그렇다고 황 선생님이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요? 정말 좋은 거창한 꿈이 있어요.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그냥 관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여기 나온 게 시간 허비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근데 알려면 기도해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면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외딴 섬에 계신 관념의 분이에요. 근데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걸 조금씩 마음에 감동이 깨달아 할 때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는 어느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늦게나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실히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홀리데이인 호텔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와요. 네이버 홀리데이인 호텔. 우리나라에도 뭐 홍대도 있고 뭐 수원에도 있고 엄청 많아요. 정말 괜찮은 호텔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버는 호텔인 것 같아요. 창업자 캐머스 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 미국의 제재소에서 일하던 그냥 인부였어요. 그냥 월급쟁이. 근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했는데 해고 통지서가 이렇게 딱 책상 위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인원 감축, 능력 없는 사람 순서대로 잘리는 거예요. 해고가 됐습니다. 이거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정말 열받을 거예요. 막 욕도 나올 거예요. 저 압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자기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막 한탄을 하면서 화가 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몇 달 동안 술을 먹으면서 방황을 했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가진 돈을 다 쓰고 몇 달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힘내. 그러자 남편이 말하죠. 나 여태까지 죽기 살기로 일했어. 근데 이런 식으로 끝이 난 거야.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아내가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딱 해요. 여보 아직 안 해본 게 하나가 있어.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사그러지면서 그 상사에 대한 원망과 욕과 그런 화가들이 싹 무너지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건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즐겁게 쉴 수 있을까? 왜냐면 자기가 여행을 해보니까 너무나 값은 비싼데 너무나 질이 떨어지는 이런 숙박업소들이 많았던 거예요, 당시에.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조그만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조그만한 건물을 조금씩 연계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훗날 나중에 아까 말한 홀리데이인 호텔 창업자인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캐머스 월슨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은 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 드리고 싶냐면요, 가장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 중에 한데, 전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소에.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예방의학이라고 들어봤어요? 예방의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이 걸리기 전에 예방한다는 뜻이에요. 암이 걸리기 전에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의학이 지금 상당히 유명해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4명이 암에 걸려요. 50이 넘어서. 근데 30대도 있습니다. 20대도 있어요. 저는 그 얘기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기도를 이상이 없었을 때, 건강할 때에 철저하게 더 준비한다면 우리 20대에 초반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만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얼마나 유익이 클까. 초대교회에 여러분 존 크리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로 인생을 역전하라 라고 얘기해요. 2000년 전에 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인생을 역전하라. 제가 한 얘기를 또 얘기하겠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 신앙인인데 심장 전문인 랜돌프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아픈 사람이 기도를 하면 병을 낫는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은 정확하게 393명의 심장병 그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근데 한 그룹은 항상 약물 처방 이후에 연과 이후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기도는 싹 빼고 약물 처방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결과를 측정을 했는데 기도한 그룹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폐와 같은 주변 장기에 암이 전이도 없고, 그리고 심장이 무리가 돼서 어떤 질병이 제2, 제3의 질병이 나타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유독 기도 안 한 이 그룹은 한 180명 되는 이 그룹은 사망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제2의 병, 암이 발견해서 전이가 되고, 심장에 무리가 돼서 조기 사망하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사실을 본 그 병원의 그 높은 사람인 그 월리안 박사는 무엇이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의 효과도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실험 데이터를 보니까 이 사실 결과라는 걸 제가 믿기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환자 여러분께 기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여기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이나 그 아들 그 회장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재용 사장 딸이 요즘에 나왔는데 뭐 재산 1,000억이란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못 따라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너무 싹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은 자기 이성적으로 아주 죽도록 열심히 해도 어느 선 이상 못 넘어가는 게 있는데, 저는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고 봐요. 신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전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책이 있는데, 누가 이 세상을 바꾸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아이비를 다 졸업해요. 서울대는 기본이에요. 연구대는 기본이고, 아이비 가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온 사람들이 돈도 많은데 명예도 생기는데, 진정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통계를 넣었더니 하나님을 힘들게 믿었던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사회를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 명예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뛰어난 스펙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 진짜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실제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열린문교회에 우연이든 필연이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형식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시다면 만나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전투적인 태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안 만나주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가서 놀고 즐겁게 노는 거죠. 교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교제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안 만나주실 거면 저 1년 뒤에 2024년 안 나올 거예요. 배짱 있게 튕겨보세요. 하나님께. 전 정말로 여러분들 감동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기 나오는 것도 힘이 있게 나오지, 누가 불러서 오고 선생님이 전화해서 오고 한 번만 나와줄래? 애원해서 오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동기가 돼서 진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고,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공부 잘하고, 이거 유튜브 가면 방법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여기서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들으러 나오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앞으로 일 어떻게 될지 계획도 있습니다. 주님, 나 이런 공부도 하고 싶고요. 전과도 해야겠습니다. 때로는 내 직업을 위해서 좋은 직업과 좋은 여자친구도 만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의 기도가 있어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도 있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합니다. 각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노래를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세계인 시작해서 우리 화순 선생님까지 각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방향이 있사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니 주님 주시옵소서.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주 남았습니다. 이 수련회 가기가 동안에 아버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하고 전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수련회 중에서 그 친구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시간 중에서 주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아버지 그 친구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아버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교제를 통해서 그런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